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갑시다.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오래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까요? 요즘은 종교도 문화생활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음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라고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를 성별로 가른다고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가르잖아요.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가른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또 어른을 갈라놓잖아요. 성인이 되려면 20세가 돼야지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구별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행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심취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죠.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그냥 나오는 출석 이상의 깊은 뜻이 있고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변화의 개념은 이제 개인에서 교회로, 홀로 사는 삶에서 더불어 사는 삶으로, 연합의 삶으로 변화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소속과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이 변화는 함께 시작되는 것이고 개인이었던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삶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바로 소속이 돼요. 우리가 마치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소속되죠? 가정에 소속되잖아요. 그게 싫어도 소속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래 신분은 하늘의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소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지 이렇게 건물을 꾸며놨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좀
티인 목사님들은 교회 건물에 절대 집착을 안 해요. 그 모임에 오히려 집착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더샘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라는 것이겠죠. 요즘에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어디에? 특별히 개신교회에 실망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단과 타 종교는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작지만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더샘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로 나왔고 어떤 분들은 길을 가다가 교회만 봐도 울컥해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단 부르셨어요. 부르신 후에는 교회 공동체,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적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이제 우리의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나의 위치가 있어야 되고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성령적인 의미에서 나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야 더샘교회가 완전해지는 완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개인은 없어요. 요즘 시대는 개인이라는 주체가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아마도 이 안에 저만큼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샘교회는 더샘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사인 폴루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둘이 있다. 뭐게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첫째,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하면 이상한 거죠. 또 하나는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신앙인의 신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 공동체로 연합되어서 이 안에서 받는 훈련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성자였던 십자가 요한은 홀로 떨어진 고요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홀로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은 석탄과 같대요. 석탄이 혼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식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함께 있을 때 영원히 살아나는 자로 주께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신앙인의 하나됨, 연합에 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영어로 only one이 아니고 unity예요. 통일성이에요. 주님은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연합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 요한복음 17장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주 언급했는데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마지막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1절과 5절로 보면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요. 6절로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요. 20절로 2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미래에 믿을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에서 주님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됨, 연합은 기독교를 세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은 주님의 유언적 마지막 기도문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헌신을 다하여 드린 기도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도처럼 현재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더센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가 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것 해도 되지만 우리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산악회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통일성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발벗고 나서죠. 서로 기쁘면 기뻐해주고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오늘 이 기도에서 주님은 연합, 하나됨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읽어보면 계속 하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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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됨이에요. 누구 하나 되는 것? 교인끼리 하나 되는 것? 주님께서 하나됨을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들과 하나됨. 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 주님을 따르는 12제자가 하나 되길, 물론 가론 유다는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이 먼저 하나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하나 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더센교회는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대. 더센교회 성도들아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한대. 이런 소문만 난다면 그 소문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소문이 이 지역사회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 되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까요? 첫째는 자주 만나야 돼요. 어떻게 자주 만나요? 사적으로 만나라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좋은 말들이 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갖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장소적인 개념에서 벌써 여기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마음을 열어놓고 손을 펴야 돼요. 누구네 집에 이런 문제는 없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사람이 좀 고독해하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눔의 섬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의 섬김을. 세 번째는 뭐예요? 일을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 노는 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 백수가 많으면 그 집이 잘 들어가나요? 네? 잘 들어가요? 곧 위태한 집이에요. 그죠? 백수가 많으면 곧 위태한 거예요. 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노는 손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지금 몸이 자고 있어도 이래요. 그죠? 여러분 자고 나서 체중 재보셨어요? 사람이 한 600에서 800g이 빠져요. 네, 좀 체격 있는 사람은 2kg까지도 빠져요. 자면서.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밤새 우리 몸이 일한 거예요. 우리 자고 있지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적 봉사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바라기였잖아요. 예수님만 바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곧 가실 건데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이 그와 같이 될 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복음의 균형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됐어요. 미래에 믿게 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체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주님의 부활 사건과 사도들의 능력을 똑같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연합의 의미는 성부 성자와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오늘 주요 핵심 구절이죠.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기도는요,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미래에 믿는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더샘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고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기도의 하나됨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의 인간끼리의 연합 이전에 복음의 진리와 그것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령의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 주체예요? 주인공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누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비춰지기를 원했어요? 사도 요한이? 성자. 제2위격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제2위격으로 계신 성자 그리스도로 비추기를 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셔. 그 말씀이 창조부터 계셨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끼리 연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모두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됨.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없으면 서로가 연합되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 엄마들은 집에서 우선순위가 뭘까요? 1번 남편, 2번 자녀. 보니까 엄마들한테 우선순위는 자녀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그러나 그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나 다 소중해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위급할 때 우선순위는 모성 본능이 발휘해서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연합을 하냐고? 세상의 어떤 모임과 같이 발전시키냐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됨에 있어서 지장되는 것까지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먼저예요. 왜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합하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하면 이 더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들이 왜 제 기능을 못해요? 우리 각자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진리와 예수의 생명력으로 꽉 차게 될 때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고 교회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한 관리 보고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이상한 집단이다. 맨날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떡을 나눠 먹고 저 사람들이 세상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초대교회의 주요 성도들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노예예요. 그 노예들이 주인 몰래 예배하러 와요. 그러다 주인이 따라왔다 은혜를 받네요. 은혜를 받으니까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줬어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하나됨의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첫째로 하고 싶은 말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더샘의 5대 비전을 제가 소개했죠? 예배로 주님과의 연합, 말씀으로 씨뿌림, 교육으로 자라남, 제자로 꽃피는 거예요. 향기가 바라면, 꽃이 피면 뭐가 날아와요? 나비와 벌이 날아나죠.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가정학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혼을 잘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좋은 배필을 눈을 씻고 막 찾아요, 요즘 세상에. 근데 그분의 그 가르침이 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먼저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찾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곁에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 우리가 찾지 않아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 바로 해외로만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선교예요. 즉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드릴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열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티나지 않는 교회를,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왔다 갔다 흔적이 안 보이는, 그냥 슬쩍 왔다가 예배하고 감동 오는 대로 헌금하고 가는.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 보면 그것은 진짜 바람직한 교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큰 교회를 나가던 작은 교회를 나가던 노는 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성격도 소심해서 너무 관심을 주니까 부담스러워, 그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신혼부부가 다 갖춘 것보다 하나하나 집에 들여놓을 때 그렇게 시작하는 가정이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다 갖춰놓고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하나하나 다 팔았거든요. 그걸로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하나 들여놓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더 커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지금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연합에 우리 손잡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섰을 때 지금의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느낀 시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에서
서로 일일이 챙겨주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편안함은 조금 이렇지만 하나됨의 교회의 기능을 잃지 않는 그러한 더샘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만큼 온전히 그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날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